여기에 어떻게 오셨나요? 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또 오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로 그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또 사람들이 이루어왔고 또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수동적으로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깨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이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또 우리 자신을, 또 우리 모두를, 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있고 또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곳을 내가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깨우시고 나를 이끄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곳으로 이끌으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우리 교회, 우리 이 세계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나 개인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또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개인들이 있는 거고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져 있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자만이에요. 자, 오늘 그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해 나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기 이전에 1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어제 봐야 될 말씀인데, 자, 10절 보면은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지금 곡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곡은 악의 세력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악한 꾀를 내고 있다.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무슨 뜻이냐면 곡이라고 하는 어떤 왕, 어떤 악의 세력, 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 지금 평안한데 저 땅으로 가서 저 땅을 내가 빼앗아야지. 저 땅은 지금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어. 그러니까 저 땅으로 우리가 가서 저 땅의 물건을 겁탈하고 또 저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내 재물로 다 얻어야지. 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쳐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나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거기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하고 그 다음 고가 보이십니까? 자,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고가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자, 앞에서 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자기가 꾀를 내요. 저 땅으로 가서 저 땅에 지금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으니까 내가 가서 저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면서 저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뺏어야지. 그래서 쳐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자기 생각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악의 세력을 이끌어다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온다는 거예요. 끌고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너희들이 너 악의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저 이스라엘 땅 쳐들어가서 저 땅을 다 뺏어야지 라고 하면서 쳐들어오지만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걸 내가 막겠다. 막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내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인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것인가를 그 이방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눈앞에서 보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계획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곡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일에,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큰 세력으로 공격해 와 봐라. 내가 다 막아낼 거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만방에 알릴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악을 저지르든 선을 저지르든 그것이 내 뜻처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내 목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선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네,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쓰임받을 뿐인 거예요. 예, 쓰임받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악은 악대로 쓰실 거고 선은 선대로 쓰실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죠? 악을 행해서 악으로 쓰임받아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악한 일로 쓰임받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니까 나는 복 받겠지. 이게 아니에요. 악은 악대로 하나님이 쓰시어서 그 악에 대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선은 선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어지고 그 선에 대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악을 저질렀어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었겠죠?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겠죠? 아유, 저 예수 따라다녀 봤더니 내 뜻을 못 이루겠네? 내 목적을 못 이루겠네? 저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만들려고 했더니만 저 사람 아니네? 결국 그래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이룬 듯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야 되니까 그것에 그 악한 가룟 유다를 사용한 것 뿐이죠. 그런데 난 쓰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복 받겠네가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악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임 받아야 돼요?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죠.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하시고 선한 일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진정한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곡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벽이 있어야 적을 막을 수 있고 문이 굳게 닫혀 있어야 적이 쳐들어오는 곳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성벽을 의지하고 그 문을 의지해요. 그러나 성벽이 없어요. 문도 없어요. 빗장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누가 지키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안위, 진정한 평안은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빗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건강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어떤 다른 조건들이 채워져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안위는 어디에서?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예, 깨달아지길 원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거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가장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이원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원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 방식. 근데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세워가요.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이루어가려고 해요. 넘어지죠. 쓰러지죠. 안 되죠. 안 되죠. 예,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뜻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진정한 평안, 내 진정한 안위는 저 성벽이나 성문이나 빗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저런 것들이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 라고 하는 전적 의지, 전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즉시 응답하신다. 근데 왜 시간이 걸려요? 왜 시간이 걸린다 그랬어요? 그 시간은 바로 내가 다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즉시 응답하시는데 내가 자꾸만 양다리를 거쳐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쳐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거 아니면 이거 안 되면 저기에 의지하지, 다 양다리를 거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내려놓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응답의 시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즉시 응답해 주세요. 내가 다 내려놓는 상태에 있다면 즉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신 분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죠. 근데 이분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절망의 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사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리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지니까 그 자리에서 병이 그냥 나아버리잖아요.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옷자락 하나,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금세 낫는 거죠. 38년 된 병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저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물에 닿는 사람이 낫는데요. 이 말은 자기는 죽었다 깨도 저기에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예, 낫는 거예요. 즉시 낫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전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즉시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응답이 잘 안 돼요. 왜? 전적으로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정한 안위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벽에 있지 않습니다. 성문에 있지 않습니다. 빗장이 얼마나 튼튼하게 있느냐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그런 전적 의지가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항상 내려놓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려놓는 기도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즉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